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얼굴들을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자세히 보시고 또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함께 깊은 교제를 짧은 순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물길대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뚝을 만들고 강제로 물길을 돌리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었을 때 뚝이 터지고 또 물이 범람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방향대로 뚝을 만들고 길을 열어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움만 추구하다 보면 그 귀한 물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논으로 밭으로 흐르게 해야 곡식과 열매를 우리 맺고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강제로 물길을 꺾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차게 굽이치는 물질을 막고 뚝을 만들고 또 범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두껍게 만들고 돌을 그쪽에 박아서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조화도 함께 병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건 하십시오. 네가 원하는 것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내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강요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니는 것이 그러하겠지요. 또 공부하는 것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자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명령어를 통해서 그들의 물길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명령어가 나옵니다. 물길을 돌리는 것 같은 명령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명령을 통해서 물길을 돌리는 다른 뚝을 쌓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물길로 흘러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물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그런 물길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한 기점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어, 물길을 돌리는 듯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물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만나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동시에 이 서신은 회람서신,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또 신앙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에베소서 말씀이 이처럼 스펙트럼이 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훈의 말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되어져야 될 이 말씀이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깊고 넓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하면 이 말씀조차도,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를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의 삶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했으니 차별의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 분열과 다름, 갈등을 조장하는 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되는 정확한 기점, 그 기준을 말씀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는 그 구분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새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 구분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삶의 결과를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방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은 방탕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방탕하면서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그러할 것이고, 이 말씀을 회람하여서 읽고 있는 수많은 그때 그 당시의 초대 교인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의 열매와 결과들은 이미 정리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 되어서 긍정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역사가 100%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너 스스로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는 누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씀에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수많은 과제들이 오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말씀을 이어가던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각각의 의미들로 말씀을 가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로 종합하여 주제 제목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조목조목 한 절 한 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때가 악한 세대라는 것이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은 주의 말씀은 이해해야 할 영역이므로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는 방탕한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 옆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아주 완전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아주 좋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저것을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삶의 과제를 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처럼 많은 새로운 삶, 새 사람이 해야 될 이 과제들을 어떻게 다 여러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숙제를 여러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새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자유를 누리고 안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과제를 쭉 늘어놓고 이 말씀은 제2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 아닌지 우리가 의문표를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많은 힘든 과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헤라면서 읽게 될 초대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과제들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왜 은혜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열하는 이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율법을 연상하게 되는 무엇을 하라는 것,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의 명령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습니까? 아끼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해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말씀에는 화답하라고 하는 명령어, 노래하며 찬송하라, 20절 말씀에는 감사하라, 21절 말씀에는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어만 다 따로 떼어 넣어줘 보니까 참으로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어만 보면 금방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단순한 명령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요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단순한 명령어를 통해서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의 명령어 주의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해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않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19절 말씀에 화답하여 서로 화답하는 자, 노래하고 찬송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자, 20절에 감사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21절에 복종하여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명령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뀌기를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의했을 뿐인데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아꼈을 뿐인데 어떤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화답했을 뿐인데,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그저 복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서로 화답하는 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곧 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단순 명령어에 대하여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다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힘이 자신 속에서 작용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어떻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이것을 사모할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은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주석서에는 문자적인 번역으로 그 안에 방탕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상은 술 취하게 되는 어떤 행동에서 방탕한 삶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방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 그가 아무리 살아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탕이라고 했는데, 오늘 술 취함을 말란 방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방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주석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내 속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게 한 것,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그의 통치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같은 모습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의하고, 아낄 것을 요청하여서 그 요청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아껴가고, 이해하고, 그저 술 취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화답하려 하고, 그저 감사하려 하고, 그저 복종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전히 교만과 아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복합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순종할 수 없도록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교만을 물리쳐 달라고,
내 교만을 없애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통치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도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빠져들기 위해서, 주님으로 온전히 젖어들기 위해서, 주님께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를 누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감히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감히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고, 감히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누가 이끌어갔던 것입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였고, 바로 내가 성령이 나를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사람의 기본 전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곧 방탕의 지배에서 통치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말했듯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술 취하지 않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삶은 무언가를 해서 이룩해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이뤄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나를 주께서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걸음 많은 아기의 손을 잡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잘 걷는다고, 이만큼 걸어왔는데 많이 걸어왔다고, 잘 걸었다고, 네가 걸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마침내 목표된 지점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 결과까지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에 우리를 동참케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린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의 현장 속에 하나님만 홀로 덩그러니 가셨던 것이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 기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그저 물을 친 일, 막대기를 저 하늘로 뻗었던 일,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갔던 일, 숨어 있었던 일, 그 일밖에 없습니다. 홍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밤새 그 물을 가르는 순간 속에 그때까지 기다렸던 일, 짐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고 가축을 챙기고 나갈 채비를 했던 그 일, 마침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내리는 그 기적적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 같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갔던 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중심 속에 있었던 백성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그들의 눈이 보았고, 그들의 몸으로 체험했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으로 체득했으며, 오늘 열방과 만방 가운데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힘들게 사셨지만 분명히 신이시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면서 자연의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신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번거롭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빈들에 모여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노라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다가 못한 답답하게 보았던 제자들일까요?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들을 보내어서 두루 촌으로 마을과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서야 날이 저무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서야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알았을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답답한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사서 그들에게 줄까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출애굽의 광야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보이면 되어도 충분한데, 제자들 몇 번 부르고 그들과 대화하고 확인하고 마침내는 오병이어까지 가져오게 하신 이후에 번거롭게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가진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그 물고기와 떡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손에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까지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이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5,000명이나 되는 그들이 다 배부르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제자들이 함께함으로 그 기적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여가,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성령의 충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우리가 위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았고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또 노래와 맞추어진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올려드리는 이 모든 환경 자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편한 것은 하나님이 혼자 가시면 됩니다. 저 인생의 여정 천국까지 주님께서 저 끝까지 그냥 혼자 가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거추장스러운 것 같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처럼 성령의 손을 잡고 그의 통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디뎠을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의 결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동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어서 우리의 지정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통치가 오늘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물길을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꺾으셔서 우리를 막으셔서 거센 돌을 놓고 침식되지 않도록 방비하시면서 그 물길을 꺾어서 우리가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유익된 존재로 만드시기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에 오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아멘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충만한 자, 새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백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위가 어떤 삶의 영위인지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